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레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가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향기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향기죠.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그 삶의 분위기가 그 사람에게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우리의 태도와 그 모든 그 정신에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악취를 풍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냄새를 너무 풍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주로 말과 행동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교리는 교리대로 있고 내 삶은 그 교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선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면 다행인데 말로는 버젓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거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런 분명히 세상 사람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르기에 딱 맞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도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에게 욕이 되죠. 우리는 아무리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삶은 되지 않아야 되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나의 소원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 실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런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기를 풍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옛날뿐 아니라 바울이 없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고입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항상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오히려 내가 없을 지금 더욱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바울 앞에서만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순종을 하고 있나요? 혹은 우리가 목사 앞에서만
다른 어떤 교인들 앞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믿음의 겉향기예요. 겉향기에 불과한 거죠. 속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속향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릴 뿐이지 우리의 모든 악행을,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향기가 되어서 내 주변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그 향기와 속향기가 같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자,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두렵고 떨림으로, 떨림을 가지고 라는 뜻이죠. 두렵고 떨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혹은 그런 두렵고 쫄리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얼마나 높이 들려 올려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올려져서 하늘로 높이 올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천하고 정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에 반하여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확실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 그럼 내가 내 구원을 이룹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삶을 통해 드러내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일생을 통한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구원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긴 과정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란 말이죠. 긴 프로젝트, 일생을 통한 긴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선함과 의로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주님 오실 그날 드디어 그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이 긴 과정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널 빚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면서
평생 동안 이 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향기를 피우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순종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3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 좀 어렵죠? 13절은 우리 성경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뭐냐면,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행한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영어로 부정사로 되는데 to want and to do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원하게 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반응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건 누가 생각을 불어넣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원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해가는 의욕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을 통해 하시죠. 그 뭔가는 뭘까요? 우리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죠.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냥 즐거움입니다. 선함입니다. 그 선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뭡니까? 그것을 위하여 이루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 자발적으로 하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나이스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내 생각과 내 의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 안에서 하시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 보혜사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내 생각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그렇게 진다는 의미죠.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향기를 만들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허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뭡니까? 우리가 성화의 향기가 난다. 점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향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인생을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아주 깔끔하게 살아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제 내가 반응할 차례인데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쉬운 일 알겠지만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 불만, 혹은 기분 나쁨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시비가 뭡니까? 시비는 생각이나 견해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논쟁과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미심쩍어서 내가 하는 그 일에게 자기네 생각이 달라서 그 생각을 내다보면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이런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화평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원망한 신앙의 향기를 멈추게 합니다. 시비와 다툼은 교회의 향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 대신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거리를 안 줄 뿐 아니라 설령 그런 것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것. 내 약간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 내 생각을 내세우고 논쟁하고 다투기보다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화평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출애굽 여정 때 이스라엘을 상기시키기 위한 얘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힘들지만 힘들 때에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 교회에 나서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가요? 항상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가요? 계속 그래서 요구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은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것은 곧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깔끔한 삶을 살아서 성화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은 인언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의로이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이 말도 좀 난삽하고 복잡한 말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 비판할 것이 없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는 것. 그죠? 순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해서 윤리적으로 고결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잣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일체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바라고 있는 그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순전하고도 흠없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기 위한 것.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는 이 말은 번역이 좀 난섭한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기보다도 이 우주에서 빛나는 별을 봐라. 그 별처럼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도록 하는 말이에요. 빛나도록.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굳고 비틀어지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비틀어져 있습니다. 굽어 있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스러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굳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불의하고 비뚤어지고 잘못 인도된 세상에 그렇게 젖어 사는 사람들, 비뚤어진 사람들입니다. 비뚤어지고 그렇게 인도된 이 시대에 이런 세태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물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빛처럼 빛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대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대,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하여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주의 저 별들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이라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죠. 당신의 자녀가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별처럼 빛나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자녀.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랑. 우리가 빛이라고 했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일체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게 사는 것. 삶의 모든 열매가 이런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를 피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든 것이 불과한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런 어떤 생각, 말,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마치 무 자르듯이 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죠. 그것보다 좀 덜한 것은 뭐 괜찮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또 어떤 것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건 별로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건 좋지 않아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건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실 것도 있단 말이죠. 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일만 하겠습니까? 그럴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하면 안 돼 하는 그것은 누구든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최소한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드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안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살다가 거룩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칭찬받을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갈수가 어떤 사람은 조금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달려가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걸 향해서 얼굴을 들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요. 밝혀가 아니고 붙잡아라 했나.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종말의 날에 나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헛달리지도 않았고 내가 헛소도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날에 길산의 그 날에 사도로서 맡은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였고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평가했을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 상급을 받는 일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기대. 사도 바울의 기대이겠습니까? 주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이기도 하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자기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것, 죽음으로 헌신하는 것, 자기 희생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의 향기, 이것보다 더 진한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그들의 믿음의 예배를 낳게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자기 희생의 결과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그것으로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죠. 만족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섬김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그것은 곧 믿음의 섬김이라죠. 그것은 헬라의 특징에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믿음의 섬김은 너희 믿음의 제물, 즉 믿음의 섬김이란 말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뭡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이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향기를 뿜으며 사는 것. 그것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그 예배는 자기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감동받는 얘기겠습니까? 사랑의 헌신에 대한 간정체는 우리를 감동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외에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많은 이야기겠습니다. 가장 진한 얘기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큰 상처를 받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극복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주변에 큰 진한 향기를 풍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편백나무는 상처를 받을수록 더 진한 짙은 피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고난의 상처 속에서도 성도의 향기는 더 깊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진한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런 향기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향기와 속향기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향기입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향기를 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의 향기, 성화의 향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자기 주장으로 고집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이 화평하게 사는 것.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의 별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성숙의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구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요, 성숙의 향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 이런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향기를 뿜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어디에든지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향기를 내뿜고 우리 일체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화의 향기, 그 성숙의 향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나가는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숙하는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꺼줘라.